인사하겠습니다. 네, 내 길의 끝에서 주님 만날 겁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만나실 거죠? 네,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회 열린 말씀 가지고 이래도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이시라고요? 주여, 큰일입니다. 네, 네, 네. 이 질문으로 오늘 사실 설교가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례적인 폭염으로 우리가 지난 7월은 참 무덥게 보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118년 만에 가장 무더웠던 7월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무더운 폭염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7월이 한바탕 우리를 고생스럽게 하고 이제 8월을 맞았습니다. 이제 또 폭염이 좀 잦아드나 했더니 오늘 밤부터는 다음 주 초까지 폭우가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재난 문자를 보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폭우 피해 발생하지 않으시도록 여러분들 건강도 잘 챙기시고 또 집안 구석구석 또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어디 외출하실 때 집안들을 다 단속하시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는 우리 또 유초등부 친구들이 경기도 가평에서 열리는 꿈미 여름 캠프를 참석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날씨에 민감한데 내일 떠나는 날부터 아주 비가 내리게 돼서 좀 염려가 됩니다만 이제 저와 우리 유집사님이 이제 운전대 붙잡고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그곳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해 주셨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솔하신 우리 전사님 또 우리 교사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비정한 세상에 대해서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고 또 우리의 마음을 늘 미혹하는 그 세상이 얼마나 비정한지를 말해주는 그런 세상의 민낯이 담겨있는 본문인데요. 세상 끝날에 세상의 민낯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요즘 일례로 여러분 혹시 부담부 증여, 제가 이런 쪽으로는 좀 약한데 부담부 증여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혹시 뭐 아시는 분들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담보, 일정한 부담,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이제 절세를 위한 어떤 증여의 한 방식인데, 여러분 이 제도가 오늘 이 시대에 비정한 가족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거기에 조건을 다는 거예요. 효도할 의무를 계약서에 날인해서 증여를 하는 제도가 되었다고 해요. 혹자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최후의 협박이다. 너 효도 안 하면 이거 안 물려줘, 이런 거죠. 그렇게 말하는데 또 자식을 믿지 못해서 나를 끝까지 돌보지 않으면 전부 돌려받겠다라는 걸 이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겁니다. 효도 안 하면 내가 너한테 준 거 다 돌려받을 거야 라는 그런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자식들은 부모가 나를 못 믿는 게 너무 서운하다 라고 하소연하고, 또 부모들은 자식들의 효도를 믿는 게 어리석다 이렇게 자조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여기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에선 실제로 자식들에게 재산 다 물려주면 인생 말년에 고생한다 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어르신들끼리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뭐 하나 붙들고 있어야 돼,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경로당에선 어르신들끼리 주고받는다고 해요. 저는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여러분 서로 믿음을 주고 마음을 확인해야 되는 이 가족 관계는 천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이 맺어준 관계인데 이 가족이 법적인 계약서 없이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오늘 이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모의 효도 요구가 권리가 되었고 자녀들의 돌봄은 계약 조건이 되었어요.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까? 부모 자녀 간에 사실 당연했던 일들인데 그것을 명문화해서 계약 조건으로 적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의 이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비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이런 정도니
여러분, 이 사회 안에 다른 관계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전의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계시록 18장은요, 계시록이 이제 장마다 이렇게 레파토리가 있는데, 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장입니다. 그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잖아요. 계시록이 역사에는 여러 패권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비롯한 뭐 바벨론, 그죠? 페르시아, 그죠? 헬라, 뭐 이렇게 이런 제국들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그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한때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되었기도 하지만, 이 바벨론이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바벨론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뒤를 이었던 게 페르시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을,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의 단어로 사용합니다. 특히 제가 지난 주일에도 계시록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바벨론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주름잡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그 당시에는 의미했다. 그리고 종말론 쪽으로 보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실 건 그 당시로는 로마 제국, 정말 로마 제국 아래 엄청난 제국을 이뤘잖아요. 그 밑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로마 제국 아래 있었습니까? 그 패권을 잡았던 로마 제국,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을 의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존재는요, 과거 2000년 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또 앞으로도, 또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 존재하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고요. 신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로 음행하도록,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도록 유혹하는 모든 세력을 가리키는 이미지로 이 바벨론이란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바벨론은 한없이 화려하고 크고 견고하고 강한 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세상의 왕들이 뭐라고 불러요? 바벨론을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바벨론, 로마 제국은 한없이 화려했고요, 크고 강한 성이었습니다만, 그런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죄에 비례해서 아주 엄격하고 철저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앞에 5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하늘에까지 쌓였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곤고하게 했던 그대로 돌려줄 것이고 그들이 행한 것에 갑절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누렸던 그 영화로운 영화와 사치만큼 그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론의 죄가 뭔데요? 바벨론의 이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가졌던 하나님 앞에 죄가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은 당시에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빠뜨렸고요, 땅의 상인들도 과도한 사치와 부당한 축제로 몰락의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상을 초월한 부를 누렸고요, 한쪽에서는 극심한 빈궁에 시달리는 급격한 사회적 불균형과 불의가 조장되었습니다. 누구로 인해? 바벨론으로 인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 12절 이하에 보면요, 땅의 상인들이 언급하는 품목들을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금과, 12절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어떤 거 같으세요? 이건 일반 생필품이 아닙니다. 그죠? 모두 사치품이에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일부 부유층들만이 탐닉하며 소비했던 사치품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거기 맨 끝에 보면 14절에 13절에 사람의 영혼까지 팔았다. 사람을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물건처럼 거래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로마의 이 지나친 소비 또 사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노예였다라고 할 정도로 노예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시대만 다를 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 건 바로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생각이요. 바벨론 즉 당시의 로마 제국은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전하고 견고하고 화려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학자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제국이 어디냐라고 뽑으라고 하면 그 당시에 영원한 로마라는 별명을 가졌던 로마 제국을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많이 읽으신 책 중에 로마인 이야기 같은 책들을 우리가 읽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의 이야기가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역사가 반복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 어떻겠어요? 어떠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로마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제국을 이뤘던 완벽한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9절에 땅의 모든 나라와 왕들이 그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걸 우리가 떠올리면 육체적인 음행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단순히 이것은 육신적인 음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우상 숭배도 이야기하는 건데요.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눈앞에 있는 이 경제적인 이득, 내가 얻게 되는 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팔아버리고 범한 범행, 음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음행에는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불이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고 저버리는 음행을 그들이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렇게 사람이 주는 안전, 만족, 즉 세상의 권력과 재물이 주는 안전과 만족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만 세상적으로 볼 땐 완벽했어요. 세상적으로는 만족을 주고 안전을 주는 곳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 바벨론이 어떠했더라? 죄가 하늘까지 사무친 죄악의 온상이었더라.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이 바벨론이 가진 이 매력적인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거나 미혹되면 안 되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게 다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보는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잠언 14장 12절 이런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에는 바르게 보여요. 옳은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결국에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 어떤 길이라고 했으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인간이 볼 때 옳은 길처럼 보이지만 어떤 길은 망하는 길이고 멸망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오늘 우리 찬양팀이 정말 이 특송을 길에 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가는 길을 누구에게 늘 물어야 됩니까? 늘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눈에는 내 경험상 확실하고 분명해 보여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선택이 여러분 주님의 뜻에 맞는 선택인지를 늘 주님께 묻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세상의 가치, 세상에 미혹된 채 우리가 멸망의 길을, 나도 모르는 사이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우리 인생의 길을 물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금요일에 안 오신 분들이 더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냐면 한마디로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떠세요?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교인입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 아니야?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이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구인지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어요. 그냥 예배 자리에 왔다 가요. 근데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금요일날 우리가 청소년 캠프의 일환으로 금요 모임을 가져서 우리 청소년 캠프의 주제인 말씀 묵상에 대해서 제가 나누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거스르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니까.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시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누가 뭐래도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기도 한 거죠. 왜?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음녀 바벨론에 대한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죠?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세상이 볼 땐 사람의 관점으로는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땐 죄악의 온상이었습니다.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칠 정도로 죄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내가 보기에 좋다고 내 인생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니까요? 나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맘대로 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런데 내가 보기 좋으면, 내가 만족스러우면 내 인생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아니, 왜 아무도 그냥 미소로 대답하신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람의 관점에, 세상의 관점에 맞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내가 믿은 게 몇 년인데, 내가 몇십 년 믿었는데 내 목사님 그런 기초적인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당연하다는 상투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대충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상투적으로 들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교인처럼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죠. 삶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져 있는지를 잘 돌아보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박 목사, 너 아니야 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닌 거죠. 내가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내가 볼 땐 너 아니야 라고 하시면 아닌 거죠. 우리에 대한 최종 판단자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그죠?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장에 3장 1절에 사대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대교회는 그 교회를 가리켜 사람들이 야 살아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교회야. 와, 사대교회 훌륭해. 여러분 아시죠? 7교회 중에 한 교회 아닙니까? 사대교회.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어떻대요? 죽었대요.
주님 보실 땐 죽었대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대교회, 야 살아있네, 야 저렇게 부하고 저렇게 훌륭하니 살아있네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말하는 하나님의 판단이 맞는 거예요? 무르나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대교회가 아무리 우리가 살아있다고 우겨도 그들은 주님 앞에 죽은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평가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평가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 너 도무지 모르겠는데, 너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 세상의 최후 심판이 나옵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보자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흰 보자예요. 흰 보자에 앉으신 이 앞에서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인데 생명책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더라고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건 좀 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잊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주님 앞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가 너무 분명해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관점에 맞춰서 그렇게 포장된 인생을 사십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 옳다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옳다 인정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니 음녀 바벨론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한없이 화려했어요. 로마 제국이 영원히 아름다울 것만 같았는데 이 세상이 그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가장 더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비둘기만 있어도 여러분 그 지역이 얼마나 더러워져요. 그죠?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결국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에 감추어진 민낯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가려서 우리가 세상의 민낯을 못 봐요.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세상의 민낯을 못 보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 세상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죄된 세상의 민낯,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인자의 때라는 뭔 죄를 말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뒤로 종말은 시작됐으니까요. 그때가 어느 때와 같다고 말합니까?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가 어떠했는데요,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떠했어요? 창세기 6장의 노아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 그때를 한번 거슬러 가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당시 세상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럼 세상이 어떠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요. 항상 악했대요. 선한 게 있었어요? 없어요. 세상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가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죄가 그저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친 것처럼 노아 때에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요. 그의 마음들로,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합니다. 그게 노아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내가 올 때에도 그때와 같을 거다. 세상은 여전하다라는 얘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때가 바로 이 노아의 때가 같을 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에서 만나는 이 죄악된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를까요? 오늘 이 시대가 2000년 전 바벨론의 제국과 많이 다를까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살아갈 그 시대를 아셨어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하죠. 미래를 말씀하죠.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거다. 얘들아 정신 차려라. 근데 여러분, 비정한 세상의 모습이 이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앞에 3절에 나온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 바벨론과 음행하며 그 바벨론의 사치와 향락을 더불어 누렸던 자들이 이 9절부터 제가 읽어드렸던 19절까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존재냐면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멸망이 선언되는 순간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애곡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애곡했다고 해요. 장송곡을 부른 겁니다. 왜? 바벨론이 죽었으니까 장례식에 가서 애곡하는 거예요. 화로다 화로다, 그죠? 바벨론이 망하게 됐다. 특히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하는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들이 애곡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불타는 연기가 꼭 장례식장에 피어오르는 향 같아요. 바벨론이 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을 당한 바벨론의 그 불타는 연기를 보며 장송곡을 부르는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화려한 세상의 빌부터 기생했고요, 그들의 더러운 욕망을 추종했어요. 그리고 부역했어요. 한껏 그들이 누리는, 바벨론이 누리는 사치와 향락에 동참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고 견고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졌고요, 그들이 그렇게 굳게 붙잡고 의지했던 그 지팡이가 한순간에 부러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십시오. 큰 성이자 견고한 성인 바벨론이 한 시간에 4가지 심판이 이르렀다. 여기서 4가지 심판은 8절에 나와 있거든요.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망, 애통함, 흉년, 불, 이 4가지의 심판이 1시간 안에 임했대요. 여러분, 여기 1시간이란 의미도 우리가 생각하는 1시간이 아니겠죠, 그죠? 상징적인 의미니까요. 여기서 이 1시간이라는 건 우리에게 익숙한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 순식간에 이 4가지 재앙이,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이 이 바벨론에 임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본 이들의 애곡이 정말 바벨론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담긴 애곡일까요? 그렇다면 가서 우리 장례식장에 정말 마음을 담은 조문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가서, 그죠? 상주를 안고 또 위로도 하고, 정말 마음에 담긴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그냥 가서 가볍게 그냥 인사만 하고 사실 밥 먹고 오지 않습니까? 진심 어린 애곡이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들이 애곡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세 그룹,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 일을 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동일한 행동 패턴이 나와요. 먼저 땅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들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고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면서 순식간에 그 바벨론에 임한 심판을 애통해하면서도 그들은 그런 바벨론의 고통이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튈까 봐 무서워서 어떻게 했냐면 멀리 서서 거리를 두고 애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 모습은요, 이 땅의 왕들만이 아니라 땅의 상인들의 모습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15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그죠? 이들이 부를 모았던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 바벨론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어떻게 했다고 해요? 멀리 서서 애통했다, 울며 애통했다고 되어 있고요. 뒤에 바벨론에서 일하는 자들도 보면 17절에 멀리 서서 바벨론의 멸망을 애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정한 모습이죠. 여러분, 함께 할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듯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손해볼 것 같고 자신이 피해볼 것 같으면 은근슬쩍 거리를 두고 발을 빼는 게 세상의 비정함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정함을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바벨론의 이 멸망에 애통하는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이 애통하는 모습에서 반복되는 패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들은 누가 뭐래도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바벨론을 통해 부정한 이득을 누리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벨론의 멸망을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자신들도 이 바벨론을 말미암아 불똥 튈까 봐, 덩달아 피해 볼까 봐 두려워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 딱 오늘날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세상이 이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허망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의 미래가 이래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세상의 것을.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146편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좀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뭐라고 당부합니까? 세상에 힘 있는 권세들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왜? 사람의 앞날은 모르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분 여기 누가 계세요? 여러분에게 내일이 당연하게 온다고 누가 장담하세요? 죄송합니다만 내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만이 우리들의 시간 아닙니까? 내가 숨쉬고 있는 시간, 그게 우리 인생에 맞는 거잖아요. 내일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다라고 누가 장담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을 인생의 도움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벨론 멸망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아서 그 바벨론만을 의지했던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보십시오. 딱 146편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죠.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왜 이 왕들과 상인들 앞에 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이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간, 이 땅이 전부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맞습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맞죠? 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별로 그런 생각 없이 사시는 건 아니죠? 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데,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땅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의 의미를 여러분 잘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속한 자처럼, 땅에 속한 자들처럼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당할 여러분, 이 바벨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계속 언급드리고 있지만 창세기에 여러분 롯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보해서 그 소돔과 고르마라에서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이 거듭된 경고하셨잖아요.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여러분, 미련이 남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었던 롯의 처, 여러분 기억하시죠? 죄악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면 그렇게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끝으로 오늘 바벨론의 멸망에 애곡하며 장송곡을 부르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잘 보면요, 이들은 모두 바벨론, 즉 당시 로마 제국과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고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와 경제적인 카르텔을 형성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게 긍정적인 카르텔이 아니라 불의하고 불법적인 착취와 억압을 통해 지켜온 부정적인 경제적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시대에, 물질이면 다 되는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도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는 이 경제적인 관련된 이 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바벨론과의 음행이 단순히 육체적인 음행이 아니다,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고, 또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경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럼 물질 앞에서 누가 자유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게 물리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부가 우리에게 일종의 안정감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죠? 물질이 여러분 잔고가 좀 여유 있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는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죠. 그죠? 예, 그래도 저만큼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물질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우리에게 안전과 만족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재물은 분명히 우리에게 편리한 존재입니다. 그죠? 잘 쓰면 편리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날에는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이 땅의 것에서 이 땅에만 필요한 걸 많은 이들이 이 물질에 모든 걸 걸어요. 심지어는 오늘 어떻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도 자녀도 내가 물질을 얻는데 방해가 되면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세상은 비정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은 비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재물도 난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미 세상에 미혹되신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에. 근데 여러분, 재물이 주는 그런 안정감에 물 추구하는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재물이 더 중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소홀해져요. 여러분들 좀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깊이 느껴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눠. 저도 몇 푼 안 되는 돈이 잔고에 있으면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데 저는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참 간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이렇게 간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없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을 때 모습과 제 잔고에 조금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부정하면 여러분은 이미 죄송하지만 세상에 미혹되신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미혹된 거죠. 여러분, 바벨론, 세상이 주는 이 물질적인 안전을 사모하면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처럼 우리 또한 그 바벨론의 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같이 심판받습니다. 나중에 계시록을 보십시오. 같이 심판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12장 15절 됐습니까? 네,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와는 정반대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우리에게 잘 귀뚱에 잘 들리지 않아요. 그죠? 고리타분하게 들려요. 오늘 수많은 광고주들이 우리가 더 많은 물건을 구입하면 더 많이 행복해진다고 구매를 계속 자극하는 광고들, 그죠? 그렇게 하면 당신은 성공하고 더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사람을 계속 유혹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합니까? 그죠? 광고비로 수억 원씩을 지출하잖아요. 그게 행복의 길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해서 사랑하고,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선별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내 임의로 선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세상과 구별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니까요.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그게 쓰여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이 말씀에. 하지만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의 선택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여러분이 오늘 보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대하고 살아가실 건가,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과 그 멸망에 애통하던 땅의 왕들, 상인들, 또 그에게 부역하전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비정함을 오늘 보았는데, 여러분 이 비정함을 보고도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146편 5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같이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원하신다면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행복은 잠깐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도움 삼고 그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의 행복이 영원한 행복입니다. 참된 행복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는데, 보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참 부담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놓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대놓고 세상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물론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도 있죠. 교인은 그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 당시에도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은밀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세상과 타협하는 일에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5개 교회가 칭찬도 받았지만 뭐도 받았죠? 책망도 받았는데 그 책망이 다 타협했던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했던 일들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과연 그 시대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그랬는데 우리는 다를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영향력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은밀한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사랑하면, 오늘 요한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말하지?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죄악된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요한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성정이 그래요.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성정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부정하실 수 있다면 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가능한지.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과신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이 말씀으로 경고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이래도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믿음이 없이는, 주님 제 마음이 너무